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은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의 그 종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오순절이었다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도 그 비유대계 사람들에게도 오순절이 주어진 것과 같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왔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 또 그의 아내들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 식구와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넬료만큼은 아주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와 연관되어 있었던 그 가족과 친척과 또 그 여러 친구들이 도덕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왔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 개인적으로 다 살펴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경건에 이른 사람이 있고 조금 어떤 사람은 경건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정직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고넬료의 초청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 오면서 이들은 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넬료가 우리를 초청하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넬료가 오라니까 왔습니다. 왔다가 무엇하게 되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비대면이라 그 주일에 예배를 보러, 대면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거리를 띄워놓고 전부 이렇게 앉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시는 분이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다 모습을 보면 다 다르죠. 그 생긴 것만큼이나 그 사람의 사유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우리 그 예배당 안에 딱 있게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이고 또한 같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된 자들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 사람들, 그 자리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듣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만이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밭,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보다 훨씬 더 낮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운 바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것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면, 지식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또한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훨씬 더 그보다 위대하고 더 높고 또 더 풍요로운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 빈천하고 초라하고 그 출신 성분은 별것이 없었을지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턱하니 이렇게 턱 으로다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앉아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라고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똑같은 자리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귀를 닫아놓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이런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두 번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 이 책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책을 사다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받죠.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저한테 이리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사다 준 책 안 읽으셨죠? 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사다 준 책의 내용이 목사의 설교에서 안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사다 주고 그 책 읽고서 그 내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혈기가 방장한 때라. 그래서 집사님 시험에 드셨어요? 목사가 책 한 권 사다 주었다고 그거 읽었다가 금방 그것을 뱉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목사는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책을 읽었지만은 그 책에 있는 책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아서는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 아마 새벽기도에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서운하다 생각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에게 넥타이를 하나 사다 주고서 목사가 넥타이를 하고 나왔나 안 하고 나왔나 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에는 이렇게 많이 섭섭해 할까봐 꼭 한 번은 매주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철학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유명한 책의 내용을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 분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제 분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치 분석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예배당이 교회당이 되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과 일치하고요, 귀로 듣지만 그 귀로 듣는 것이 내 마음으로 듣는 것과 일치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뭐 인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욕망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4절 이 말할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을 할 때입니까?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였느냐? 성령이 언제 역사하였느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홀로 독창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연합해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만, 정말 이상하지만 지금은 산기도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 기도 좀 합네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또 성경을 읽네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병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안 읽고 나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노라,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느 계시는 여러분 직통으로 오지 아니하고 빙빙 돌아서 온답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 곧 말씀은 객관적 계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전부 하나하나가 객관적 계시이고, 십자가 사건도 객관적 계시이고, 부활 사건도 객관적 계시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성령은 주관적 계시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도 있고, 그룹에게 역사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역사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역사하고, 개인적인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객관적 계시를 성령이 임해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수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도 성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이제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계시인 말씀과 주관적 계시인 이 성령의 그 균형을 꼭 이루어서 나아가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객관적 계시 없이 주관적 계시의 성령에만 빠져 살게 되면 결국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인간만 보이게 되고 맙니다. 또 더불어서 주관적 계시가 없이 객관적 계시만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말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얻느냐? 얻지 못합니다.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가 언제나 함께 동시에 역사할 때 거기에 은혜가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옥토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갈까요? 비록 이 온라인이지만 지금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비록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과 마음과 마음이 동하게 되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내가 찬송 부르는 거 참 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뜨거워짐이 있어서 좋은 것이죠.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함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적중해서 들어와 내 영이 치료를 받고 몸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말씀을 듣는 역사, 말씀에 대하여 열려져 있는 역사,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고넬료 집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려오게 되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원이 되고 교회의 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과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아갈 때에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이유로든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듣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처럼 주의 초청을 받아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하심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때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주님, 그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열렸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수적으로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이 병만의 속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발 주님 복 있는 지도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당약에 매달려서 아버지는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하여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하여 구국 기도하는 많은 이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